사도신경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또 다루게 될 내용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구원론에 있어서 부활, 이 부분을 다루는데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죄 용서함에 대해서 구원론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죠. 죄 용서함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인간의 죽음입니다. 이때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죽는 것, 다시 말해서 죄에 물들은 몸과 영혼, 인간의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것이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몸과 영혼이 소멸된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영혼이 죽었다 하는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처신을 생각하는 이 태도와 이 능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죠. 또 몸이 죽었다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고통, 외로움, 수고함, 이것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을 짊어지고 삽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병을 얻게 됩니다. 병은 단지 신체적 고통, 고장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고, 병이라는 이 현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인간이 존재해야 되는 그 질서, 그 상태에서 비그러진 겁니다. 질서가 깨어진 것, disease, 이게 병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몸의 고장이라는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병을 짊어지고 삽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되면은 육체적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사는 이 구조에서는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되고 가장 큰 슬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죽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죽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실패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이 고통당하고 질병을 짊어지고 살다가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육체적 사망으로 끝이 나는 것. 이것 하자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뒤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던 그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아담이 동산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자기가 해야 될 일, 즉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그 일상을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 하는 그 인간의 삶의 내용이 창세기 2장에 그렇게 간단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즐겁고 기쁜 교제를 위하여서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저항하고 거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성향대로 등을 돌려버렸죠. 이게 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더 이상 원래 목적대로의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재를, 죄로 물든 존재를 소멸시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창조의 목적대로 교제가 되는 인간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단계로 죄로 물든 인간의 존재, 몸과 영혼을 죽음이라는 것으로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게 저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잘 나타냈죠. 그래서 그것만을 보면은 참 무섭고 잔인한, 그리고 적극적인 하나님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복구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조치를 먼저 하신 것이죠. 이런 의도를, 다시 말해서 인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하나님은 늘 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게 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확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뭘 합니까?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원래의 그 생명으로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좋은 소식을, 그다음 평화를 공포하는 것,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 구원을 공포하는 것, 그리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게 구약 전반에 나타나 있고, 이것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몸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대로 제사를,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게 복잡한 종교적 멍에 같이 보이나 이것을 알면은 복된 소식을 알고 그 복된 소식 안에서 인간의 회복을 기대하고 그 회복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밀한 조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계획, 복음을 구약에서부터 쭉 주셨는데, 이 복음의 기본 개념은 좁은 의미에서는 인간을 고통과 괴로움과 가난과 그다음에 흉년과 어떤 이런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이 삶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려 주시는 이것을 말하죠. 복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이 깨닫도록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복음의 이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인간을, 그 죄에 물든 몸과 영혼을 소멸시키시고, 죽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에 심히 기뻐할 수 있는 창조의 목적 그대로 회복이 되는 새로운 삶으로, 사람으로 만들겠다. 부활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도록 맞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 이걸
계속해서 족장들을 비롯하여서 이어져 오는 선지자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죄로 타락하여 죽은 인간을 회복시키겠다.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말했죠. 자, 다니엘서 12장 1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몸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것을 지금 다니엘서 1장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20절, 21절에서는 심판을 말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는 이걸 가지고 심판,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복음의 중요한 요소가 뭐였는가?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는 이유를 보니까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최후 심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골격이 쭉 흐르고 있죠.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 의로운 자,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는 영원한 축복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즉 죄에 물든 성향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영원한 형벌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쭉 저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몸이 다시 사는 것, 다시 사는 이유는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서다. 최후 심판, 이것은 뭘 위한 것이냐?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자, 그게 의로운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부정하는, 그래서 자기 중심대로 살고자 하는, 죄에 물든 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영벌에 분리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다시금 강조를 합니다. 왜 몸이 다시 사는가? 이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혼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몸이 함께 있는 인간이라는 이 존재와 더불어 하나님은 힘이 깊은 그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저항하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실패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인간을 회복시키기로 하는데 죄에 물든 이 몸과 영혼은 소멸시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서는 이들을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힘이 기뻐할 수 있는 교제의 파트너로 다시금 회복을 시키는데 이게 부활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삽니다. 창조한 그 구조대로. 그래서 이것을 딱 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몸이 다시 산 이 인간, 인류를 하나하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새로운 영혼과 몸, 아니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몸과 영혼인지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구원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벌에 처하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걸 위해서 몸이 다시 살고 최후 심판으로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확인이 되어지죠. 구약에서는 이것이 약속의 형태로 복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해서 신약에서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확정해주고 보여주는 것으로 쭉 신약은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구원의 복음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생애를 통하여서 구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복음, 특히 그 중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 최후의 심판, 이것마저 온전히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부터 13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복음의 약속들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그 복음은 바로 구약에서 족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왕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족장들에게 한 그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한 그 약속,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진 바로 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로마서 15장 8절에 있는 그 말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 이 조상들은 구약에 나오는 족장들을 비롯해서 그 뒤에 오는 모든 그 선조들이죠. 그들에게 한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기는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즉 복음이 성취되어진 것, 이것은 바로 그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최후 심판 때에 모든 자들이 일어나도록 죽은 모든 자들, 이때는 성도만이 아니고 죽은 모든 인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가르치기는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기 위해서 이상한 그 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건을 하나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한 형제가 결혼을 하였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그 사람의 형제 중에 하나가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그 형제의 가문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어가는 게 유대인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 그 얘기를 지어내서 만듭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자식이 없이 죽어서 그 다음 사람 그래서 7형제가 다 한 여자와 그렇게 그 풍습대로 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당신의 말대로 부활을 했다. 그러면은 7형제 중에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됩니까? 기괴한 질문이죠. 그리고 논리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너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다. 단지 네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의 논리밖에 모르는구나. 그런 골자로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끝에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고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있던 우리 논리대로 사두개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논리의 틀 안에서 생각하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있을 때는 이삭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야곱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있다면은,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이해하는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몸을 다시 살게 하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의 본질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은 자들이 그날에 다 일어나게 됐을 때 그들이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 다 일어나게 됐을 때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예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살피는 맥락에서 이걸 다른 말로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복음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서 최후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이 일을 예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복음, 여기에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이 분명한 요소로 있음을 가르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인 논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사두개인이라는 이 종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런 논리적 안지를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증거하셨던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걸 당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이다.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보게 해 주심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이 사건, 이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주 신비한 그 본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죄로 물든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대속물로 죽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뼈저리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예수의 죽으심 그것과 함께 내가 죽은 겁니다. 더 이상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죄를 정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증거로서 우리가 뭘 합니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죄를 정오합니다. 나는 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고백의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세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원리로 나를 죽음으로써 죄에 물든 나의 존재를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교제를 위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신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음이 예수님 당신에 의해서 성취가 됐군요. 이것을 믿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에 진정성을 가질 때에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세례받음으로 인하여서 세례받는 것의 의미가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연합이 되듯이 내게 새 생명,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증거가 되도록 부활을 하신 그분의 그 의미를 내가 믿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이 되어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는 죽음에 내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여서 한 몸에 내가 함께
그 부활의 생명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연합이 된 몸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과 연합이 되어졌다.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나도 함께 새롭게 살아났다. 이게 현재적 의미는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 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보는 그 기쁨 속에 내가 사는 것이구나.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내 중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늘 그 먹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개나 닭이나 돼지처럼 그렇게 헉헉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 이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알고 바라보는 이게 영이 거듭났다는 그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군데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같은 말이죠. 세례와 함께 죽었다.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일어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이 되는 이것의 연결고리는 뭐였죠? 믿음입니다. 그 앞에서 보았죠.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뭐라고 별명을 지어서 부릅니까?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을 위한 첫 열매가 되셨다. 한 그루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묘목이 자라서 이래 나무가 돼서 해가 되니까 열매가 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내년에도 이 시기가 되면은 똑같은 열매가 맺힌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음대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렇다면은 그 복음대로 우리 역시 예수와 연합이 되어졌으니 예수께서 부활한 대로 우리도 그때가 되면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같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게 똑같은 방식과 그런 프로세스를 따라 열리듯 예수와 연합된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방식대로 부활하게 됩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그 방식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팩트, 부활의 과정을 보여주는 사실 그것 외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부활했다면 나 또한 그분이 부활한 그 과정과 방식대로 부활합니다. 내가 그분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몸인 그리스도가 부활하는데 그분과 연합된 내가 부활을 못한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부분에 있어서 죄로 죽었던 우리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한 죄에 물든 몸과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몸으로 다시 일으키신다. 일으키시는 이유는 최종 점검, 최후 심판을 위해서 몸의 부활, 필수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것으로서 증명이 되어졌다. 세례와 더불어 그분의 죽음과 연합이 됐듯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되므로 그분이 부활한 대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 그분의 그 부활, 그것과 더불어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이 증거는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 부족하지만 진심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죄를 정오합니다. 죄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쏠려가는 데는 있으나 우리의 진심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 썰려가는 우리를 슬퍼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영이 새로워진 것을 증명하는 그 현상이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하도록